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얼마나 멀리 여행을 해보셨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큰 사업을 하는 분도 있고 또 많은 경험을 해본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멀리 갈 사람입니다. 어디까지 가나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면 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늘에서 오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천국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정말 멀리 가는 인생, 또 우리가 큰 인생, 우리가 깊은 인생을 주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은 얼마나 돈을 벌기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난 1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1억 버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1000억을 벌겠다.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1조를 벌겠다 하는 분도 있죠. 다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넓은 지경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말씀하시는데 나는 목자다. 너희들은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비유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밀도 키우고 농업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사업이 바로 이 목축업이었죠. 양을 키워서 그 양에서 얻는 이 양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도 굉장히 여러분 값비싼 그런 의류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필요한 재료들 아닙니까? 양복도 캐시미어로 만든 이 양복이 굉장히 좋죠. 또 여러분 알파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뉴질랜드, 호주에 가면 지금도 양모 산업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목축업은 당시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동네마다 큰 양을 함께 저녁 때 이제 양들이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고 그리고 각 지역에 이제 목자들이 와서 그 양들을 양우리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놀랍게도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얘야 누구야 그러면은 그 양이 그 수천 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 쫙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바로 뭡니까? 목자가 되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를 통해서 그 양이 문 속으로 그 우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그 목자를 통해서 들어가서 안식할 수 있고 또 꼴을 먹고 부어받고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면 하늘나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길이요 또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우주 만물의 생명의 본체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삶.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풍성한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품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 들판에 있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골짜기에 들어가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저녁이 돼도 내가 영원히 쉴 수 있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와 예수님과 이러한 관계가 없는 분들은 들판에 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늑대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 주시는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에 없는 미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평안.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볼까요? 참 평안해 보이세요. 예, 솔직히 참 너무 이뻐 보이세요. 그건 거짓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봐도 안 이쁜데, 그죠?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너무 젊어 보이세요. 젊게 뭘 젊어요. 거울 보면 많이 달라지고 내가 나를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숨길 수 없는 게 있어요. 참 평안해 보이세요. 참 좋아 보이세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인생 가운데에도 이 벌판에서 우리는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저녁 가운데 이제 깜깜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인생의 종착역에서 우리 주님 뭐가 되시는 거예요? 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을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기도 제목에 자녀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더 풍성하게 나보다 더 잘 되게 원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못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생각을 여러분 품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거 안 지키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 관계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지경이 높이가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영규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정말 놀라운 점은 이분은 고등학교도 못 졸업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목회를 처음 할 때 앞에 최자신 목사님 그리고 세 자녀들 성광이 또 김성광 뭐 세 자녀들 그리고 또 성에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 합쳐서 5명입니다. 앉아 있는데 어떻게 설교하냐면 5,000명 놓고 설교하듯이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고 영락교회 갔습니다. 그리고 영락교회 가서 이제 자를 가지고 재니까 그 사찰 집사에 와가지고 당신 뭐 하는 겁니까? 했더니 나 지금 교회 치수를 재고 있습니다. 이 왜 잽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 영락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제가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친놈이라고 내쫓아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됐어요? 안 됐어요? 그보다 더 위대하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순복과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인생이 어떤 여러분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여러분 축복과 형통의 자리에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근데 그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만나고 이제 나서 이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뭘 하셨어요?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제 땅에서 일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뭘 갚기 위해서 이 땅에, 그것도 이 30의 나이에 이 3년 동안 다른 것 안 하시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아프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행복이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 있다고 얘기했어요? 무엇보다도 소유보다도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 학교에서 학생이 학교에 간 학생, 그 학교에 있는 일진이랑 관계가 안 좋아. 얼마나 괴롭겠어요. 직장에 갔는데 직장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상사와의 관계가 안 좋고 동료와의 관계가 안 좋고 거래처의 관계가 안 좋으면 직장 생활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평생 동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 늘 불안한 겁니다. 우리가 뭘 얻어도 어떤 위치에 있어도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온갖 좋은 데 가도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죄는 뭡니까? 우리가 맨날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은 누가 뭐 도둑질했어요? 때렸어요? 무슨 뭐 나쁜 짓을 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죄다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끊어졌어요? 죄 때문에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우리는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그게 뭡니까? 남자 없이 하늘에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땅에 오셔서 뭘 해결하신 거예요?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언 없이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죽으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뭘 보여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 자체라는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수도 없고 누구도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건 또 뭘 이루신 겁니까? 구약의 제사를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도 이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지금도 양 가져와서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성경 보시죠.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밖에서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다 지고 갔는데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나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그도 그곳에서 죽는 거예요. 나왔을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야, 우리의 모든 제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졌구나. 연락됐구나.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은요 환호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구나 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셨다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큰 제사장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몸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실 때 완전히 이제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데 정말 하늘로 가시는구나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제자들은
함께 기뻐하면서 성수에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왜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확인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이제 죄와 저주는 상관이 없다. 이제 주님의 그 축복을 받고 내 삶 가운데는 풍성한 삶이 보장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144시간이 늘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과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고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먼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저녁에 대해서는 감사일기를 적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풍성한 삶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바빠가지고요. 여러분 바쁜 거는 인생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지배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없어서요. 물질에 쫓기지 말고 물질을 지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쫓기지 말고 인생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축복의 자리, 이 믿음의 자리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여러분 지금 제일 크고 정말 오래 사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메타세카이어 나무입니다. 네. 여러분 이 미국에 있는 메타세카이어 나무, 여러분 저 나무를 우리나라에 맨 처음으로 이 전라남도 그 지역에 가져와 가지고 이 나무를 심었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 담양 지역에 도로 양편에 우리나라에도 심어 가지고 아주 유명한 명소가 되었는데 여러분 1950년대 그 나무를 심어 가지고 이제 50년 지나 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커졌는데요. 저 미국에 있는 이 그 유명한 메타세카이어 이 숲은요. 수천 년이 됐어요. 수천. 그 나무가 아까 보시죠?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그 위로도 끝도 없어요. 나무가 얼마나 자라냐면 무려 한 80에서 100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크고 더 오래된 나무가 있을지 아직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막 발견하기도 하고 그것이 막 영국이라든지 미국에 전시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저렇게 크고 굉장히 정말 아주 그 둘레가 무지무지 큰 나무인데 바람에 폭풍에 지진에 쓰러져 넘어질 법도 한데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나무의 특징이 있더라고 보니까.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가 깊게 내릴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밑으로 내리는 뿌리는요. 불과 3m 이상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뿌리가 어디로 퍼지냐? 옆으로 퍼지는 옆으로. 옆으로 퍼져가지고 다른 옆에 있는 뿌리와 서로 얽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천 년 동안 폭풍이 와도 서로 얽혀져 있어가지고 거대한 이란 완전히 건축물처럼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2000년 동안 세상에 모든 핍박이 오고 정말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 로마 황제 때부터 또 러시아 여러분 이 구소련에서 얼마나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독교가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중국도 지나고 나니까 더 많아졌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그 속에 뿌리가 서로 쫙 얽혀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얽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십자가와 얽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과 믿음과 서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이 은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진리로 얽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밑으로 보니까 다 얽혀져 있어가지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겉모양만 치중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뿌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뿌리가
나만 살기 위해서 깊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나무를 어떻게 해요? 서로 그렇게 붙잡아주고 얽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기업들도 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와서 소비자를 중요시하고 또 사회 봉사도 하려고 할까요? 결국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살려야만이 나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얽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춥다고 해서 우리가 오리털 잠바 요즘에 비싼 거는 막 100만 원도 막 되는 거인데 그 우리가 껴입는다고 해가지고 따뜻해지나요? 간단해요. 여러분, 저 설악산 가니까 어느 날 보니까 산에 올라갈 때 눈이 막 있는데 며칠 지나고 올 때 보니까 눈이 다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계절이 바뀐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추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봄볕을 한번 쫙 비춰주시면 그 엄청난 눈도 싹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어디와 우리가 여러분 깊이 우리가 엉켜져 있어야 됩니까? 더욱더 십자가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얽혀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와 우리 성도와 이 믿음의 뿌리가 서로 엉켜져 있으면 여러분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은 더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 있잖아요. 금요 기도회도 내 기도가 없어도 누구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누구에게 축복이 옵니까? 나에게 오는 겁니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너에게 도와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52절로 53절을 보시죠. 성경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서 바로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기 보니까 그가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 혼자만 복받고 나 혼자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가 아니더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중보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메타세카이아 나무처럼 내 인생의 깊이와 뿌리가 여러분 나만 정말 나 혼자 갉아먹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뿌리를 우리가 서로 살리기 위해서 뻗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메타세카이아 나무는요, 특이한 게 뭐냐면 이렇게 조그만 나무가 뿌리 조그만 자라잖아요. 그러면 큰 나무들이 뿌리를 뻗어가지고 그 나무를 또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숲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사랑으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은혜로 우리가 뻗어나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놀라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시오. 우리가 역사로 보면 영국이 전 세계, 미국이 여러분 전 세계,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로 뻗어나갈 때 모습을 보시오. 동시에 교회 선교사들이 무지무지하게 뻗어나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보니까 그 신학교 학생들이 이제는 지원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개척을 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장률이 떨어지고 한국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우리 정기 목사님 얘기했죠. 따라해 볼까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왜 일합니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육신의 삶이 답니까?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더 크고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자리에서 제자들처럼 이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 우리가 사랑의 뿌리로 엉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려면 서로 모여야 돼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도 나 혼자 밥 먹지 말고 우리가 함께 먹고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여도선목회 그 구역이고 또 우리가 미국에 있는 이 유명한 교회가 셀인데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함께 뭉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뭉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업도 여러분 보면 그 실리콘밸리가 뭉치잖아요. 첨단 과학들이 뭉쳐지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발전하고. 우리나라도 대덕단지 이런 데 뭉치니까 서로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더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뭉쳐서 말씀으로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십자가로 뭉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자. 넓게 뻗자.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하고 뭘 해야 돼요?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고 행동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행동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우리 현대 건설 창업주 정주영 회장이 이분이 여러분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어떤 일 했습니까? 우리나라 보십시오. 조선소 있죠. 배 만들죠. 또 비행기 만들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뭐 우주선도 발사하죠. 인공위성도 있죠. 못 만드는 게 없는 거예요. 반도체 있죠.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야를 맨 처음 시작한 분이 누구예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정주영 회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회장 그 현대건설의 하버드 대학, 뭐 서울대학, 뭐 연세대, 고려대 나온 이 쟁쟁한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니들이 해보긴 해봤냐? 하라는 거예요. 현대건설 여러분 정주 회장이 저 부산까지 우리가 이 경부고속도로 놓을 때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러분 야당 그때 당시 지도자들 김영삼, 그다음에 김대중 이런 분들을 어떻게 자연 파괴하면서 다 막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막았어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요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유 무슨 하나님이 어디 계셔? 십자가가 어디 있고? 옛날 얘기하지 마. 그래가지고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길을 뚫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도 이 현대 전교 회장이 그렇게 일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박정희 대통령 반대했지만 여러분 해놓으니까 역사가 바뀌잖아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길을 뚫어놓으면 여러분의 후대는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시고 행동으로 옮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지 마시오. 주일 예배 철저히 지키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 앞에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심을지도 못하고. 없을수록 심는 거예요. 없을수록. 여러분 기업 보시죠.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투자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투자를 멈추는 순간 기업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솔직히 말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뭐 좋은 학원 보내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잘 됩니까? 나중에 부모도 내 부모가 어딨냐고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자녀들을 여러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배 그리고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질 심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11조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경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런 경제계 이런 사람들도 아니 뭘 보고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막 몇천원씩 몇천억씩 막 몇백억씩 뒤에서 밀어줍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한테 뭘 해줄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돌아가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는 걸 내가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제일 우리가 표현하는 게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물질. 여러분 카드 보십시오. 그 사람 카드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맨날 골프장 다니고 어떤 사람 술집 다니고 그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심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에 이 코리텐봄이라는 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가 배신돼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잡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네덜란드 사람이 이제 감방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감방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못 살겠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것도 감사하자.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억지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 모인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거기에 있는 이 독일군 이 군사나 이런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 감옥에 있을 때 그곳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밝혀진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는 벼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병사들이 거기 가면 벼룩이 옮겨와가지고 난리를 피니까 되도록이면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벼룩 때문에 자기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벼룩이 들끓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나중 되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문을 통하지. 절도예요, 강도. 근데 여러분 절도와 강도가 있다고 주님께서 진실로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동시에 마귀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하려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진실로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감사를 빼앗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2부 예배 때도 우리가 매일 일기를 적자. 감사 일기를 적자. 하루에 3가지씩 우리가 감사 일기를 적자. 우리 한번 따라해서 적자. 여러분 일기 안 쓰십니까? 일기 쓰세요. 네. 적으세요. 적어야만이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적을 때 점점 생각나게 됩니다. 요즘에 보니까 적어야만이 또 치매도 안 걸린대. 요즘에 사람들이 맨날 유튜브 보고 특별히 이게 쇼츠 짧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 뇌체계가 붕괴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들은 글을 읽고 쓴다는 거예요.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이제 그 하나님이 창설하신 곳에 누를 때 마귀 와가지고 어떻게 역사했어요? 아주 작은 거였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동산나무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뭐예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하죠. 야 집에 있는 거 냉장고에 꺼내도 먹고 그리고 또 소파에도 누워있고 TV도 보고 다 해. 그런데 야 꼬마에게 얘기하죠. 너 해서는 안 될 게 있어. 저기 전기 그 코드 구멍이 2개 있지. 거기다가 손가락 2개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꼭 집어넣고 싶은 거야 지가. 예? 그래서 거기 젓가락 집어넣어가지고 사고치는 애 있어 없어요? 이때니까요. 엄마가 왜 여기 집어넣지 말라고 했을까? 어? 아빠가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꼭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신뢰할 때 감사할 때는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데 어느 순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야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말라.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도 젊은 애들한테 야 너 술집 가지 마라, 이상한 아줌마인데 가지 마라. 그렇게 해도 꼭 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걔들이라는 게 뭐예요? 어른처럼 괜히 흉내내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가 어른도 아닌데 그냥 어른처럼 막 그냥 뭐 담배를 옆으로 물고 그다음에 다리를 옆으로 막 흔들면서 조금 있으면 어른 돼요.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꾸만 반감을 가지고 하다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이 문제아들은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관계가 안 좋거나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없는 원망 불평의 사람들이 그렇게 꼭 사고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면은 마귀가 우리의 은혜의 시간을 빼앗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사 이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과거에 내가 왜 그때 내가 안 했을까 하면서 우리가 후회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도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또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누가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뻗어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것은 이 코르텐봄 그 자매처럼 지금 감사하고 지금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이 의자를 보십시오. 비어 있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빈자리가 많을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원망이 돼요. 그러나 이 빈자리가 많으니까 너무 좋네. 내가 다 채우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잖아요. 직장에 가서도 우리 회사 매출이 이렇게 적을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매출이 적네. 내가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사장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 사람 앞길이 열려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집중해야 합니다. 천재처럼 생각하고 바보처럼 집중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남들이 성공한 거 잘 되는 거 우리가 부러워하고 또 뭔가 있겠지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것은 남들 부러워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댓글 쓰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누가 그 사람 보고 와 손흥민 선수는 왜 노래를 못하지? 그런 분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케이팝을 부르는 이런 유명한 가수를 보고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달리기를 못할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유명한 우리 삼성그룹, 현대그룹 이런 회장들 보고 왜 저 사람들은 왜 배가 나왔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운동을 못할까?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대로 잘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과 달란트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걸로 믿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나가면 여러분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을 주지 않습니다. 쌀을 주시는 거예요. 밥은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요한 보고 예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된다고 나는 이제 나중에 십자가 거꾸로 맨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네 할 일이나 해라라고 하셨어요.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한 대로 먼저 여러분 도덕이 우리에게 주는 이 음성에 우리는 분별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아주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교묘하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원망과 불평의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겐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꾸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도 겪게 하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또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서 복된 것을 주시고자 또 때로는 나를 더 낮추시려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나중에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이길 수 있었어. 또 내가 그때 좀 교만했었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복을 주시더라. 이렇게 나눠주고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나가서 불평과 원망을 거부하고 우리는 감사로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전 달란트가 없는데요. 여러분 달란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소질보다 중요한 게. 그게 뭘까요? 소명입니다. 군대 가면 어떤 사람은요. 아무 소질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총도 못 쓰고 그리고 또 제식 훈련도 못하고. 그래도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부른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면 제일 편안하고 좋은 거 주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얘는 재능이 없고 약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더 풍성하고 복된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지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에 무엇보다도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감사하면 더 좋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